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촛불을 이거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이 가짜 촛불을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은 촛불에 불을 붙이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 촛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대림절에 촛불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이 촛불이 가지는 상징 때문이에요. 촛불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상징하는 촛불에 우리가 불을 붙이고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촛불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이 가지는 상징적인 것, 빛과 희생 때문에 이 대림절에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두 가지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림, 소망. 이 대림절 기간에는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재림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기다리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성탄일 또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런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의 완전한 성취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재림을 예언하셨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재림도 예언의 성취가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고 또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이 대림절 날 저희들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 지금 한 주씩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작은 고을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이사야서 7장 14절도 동일하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또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징조가 바로 예수님의 출생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 예언,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BC 700년경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이 말씀을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단어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이 아기는 700년 후에 태어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것은 100%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그런데 이 한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어떤 아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아들. 이 아들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날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700년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크게 놀랄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저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것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우리와 똑같이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저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 비천하고 죄 많은 누추한 곳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하고 어떻게 전화를 생각을 해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신비한 날입니다. 기적의 날이에요. 하나님이라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하시고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기적이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십니다. 인간들은, 이 땅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포기하고 시간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찾아오셨어요. 영혼과 시간이 도저히 만날 수는 없는데 영혼과 시간이 만나버리는 사건, 그것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는 날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만날 수 없는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날을 통하여서 심판과 구원이 만나고 영혼과 시간이 만나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엄청난 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나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뭐 박앤세일을 해서 선물을 사러 다니고 쇼핑을 하러 다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캐롤송 잠시 부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 기적과 같은 영혼과 시간이 만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찬양하려고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단순히 성탄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왜 그렇죠? 이 목적과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메시아의 이름, 2000년 후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실 자, 그의 이름이 5개나 있습니다. 그 5개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5가지 이름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5가지 이름을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물론 성경에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평안이라 그러고 평화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peace라 그러죠. 이 모든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왜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니까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저런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다음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평강이에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풀어야 할 숙제가 뭐예요? 돈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예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일들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돈의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 지금 가장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옴으로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이브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건요. 왜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죄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현상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이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립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이브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였어요. 에덴 동산이 평화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부부 관계가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생기므로 어떻게 해요? 이 평화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숨고 낯을 피하고 두려움에 살고 불안에 살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사는 것, 이것이 인간의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평화가 이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이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평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샬롬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 속에 삽니다. 평화가 없어요.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죠. 아랍의 그 갈등 속에, 그 전쟁 속에 날마다 전쟁이라는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예요. 이 평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났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그 샬롬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날 때마다 어떤 인사를 합니까? 샬롬.
우리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의 늘 침략 속에서 살아갔죠. 워낙 전쟁이 많고 침략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가 뭡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한가요? 당신의 집은 안녕합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안녕합니까? 부모님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이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불안장애라는 것이 급증한대요. 이 코로나 사태 한 2년 동안 이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이 30%가 넘었었다 그래요. 30%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 속에 산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30%.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화입니다.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사회 속에 임할 때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 채 걱정과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샬롬의 그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왔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는 왜 갈등과 전쟁 속에, 싸움 속에 평화를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사회 속에 임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문을 꼭꼭 잠그고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가운데 서서라는 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중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걸어가더라도 비틀거려서 넘어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일으킵니다. 태양계도 태양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행성들이 다 움직입니다.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해요. 모든 것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도 있고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는 누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일주일의 중심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 사이의 관계 사이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문을 꽁꽁 틀어 잠그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왜요? 죄성 때문에. 그런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을 때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평안하게, 태풍의 눈에 그 고요함처럼, 이 세상은 떠들고 시끄럽고 두려움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다 주지만 그 고요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벌일 때였습니다. 남북전쟁이 4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남군이 계속 승리를 했어요. 1년 동안 거의 전쟁할 때마다 다 남군이 승리를 합니다. 어느 날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하고 나서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이제 염려, 불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렇게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링컨 대통령이 엄청난 말을 그 참모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염려는 전쟁에서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일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을까? 하나님의 편 아닌 곳에 서 있을까? 나는 오직 그것에 대해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서 있지 않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갈등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성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걱정과 염려, 갈등,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가정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지배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의 발걸음 한 걸음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한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평강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우리가 얻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여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늘 찬양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날이 왔지만 다른데 생각과 마음을 중심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